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오시잖아요. 아침에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실까봐 제가 여쭤봤어요. 해장국을 드시겠습니까? 브런치를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교수님께서 브런치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양덕 최고의 셰프인 박성희 권사님께 브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브런치를 잘 안 좋아합니다. 저는 브런치를 몰라요. 그래서 브런치가 뭔지 찾아봤어요. 브런치는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늦은 아침 아니면 빠른 점심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브렉퍼스트와 또한 아침을 뜻하는 브렉퍼스트와 점심을 뜻하는 런치가 합쳐서 혼합된 단어가 브런치가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아점. 아점. 그겁니다. 아침, 점심. 혼성어예요. 영어가 브런치가 그거니까 우리도 아점이 되는 것이죠. 브런치에는 다양한 요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란, 아보카도, 야채, 또 영양가 있는 재료와 시리얼, 또 오믈렛, 과일 샐러드, 베이컨, 건강한 식단들이 다 짜여져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주일에 다 같이 드시면 좋겠지만 우리 박 셰프께서 5인분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시식한 다음에 맛있으면 8월 15일, 16일 하계 수련회 때 그대로 세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품평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드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괜히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브런치가 아침과 점심 사이에 편안한 식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식사만 그러냐? 즐거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브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일과 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이 수요일이 바로 영적 브런치 예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 저한테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과 주일 사이에 영적인 뷔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금요기도예요. 이것도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비전 금요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수요예배를 영적 브런치 수요예배 이렇게 할까 지금 당회 때 한번 장로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리사인, 말씀의 셰프인 담임 목사가 영의 브런치를 지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 장로님한테 제목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함께 가는 자 이거 말고 영적 브런치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브런치 교회는 어떤 풍성함이 있을까? 어떤 교회인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튀르키예를 다녀오신 분들 있죠. 예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거기를 가면 에베소를 가면 저도 사진으로만 지금 봤는데 바울이 강론하던 두란노 서원과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 업자들이 소요를 일으킨
이 영국장하고의 거리가 불과 500m도 되지 않아요. 매우 가까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지는 못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다 아는데 그 사진만 제가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니까 사도 바울을 잡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가까운데. 은장색 업자들은 사도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서신서의 고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에베소와 같은 말씀의 중심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없는 귀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에베소 서기장 이 무명의 서기장의 지혜로운 조정으로 이제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 계획된 대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준비됐던 계획이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다라고 지금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면했다는 이 파라칼레라스라는 칼레사스라는 이 동사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떠나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자신이 떠나면서 남아있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부터 유대교의 공격과 또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의 박해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신앙을 유지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이 넘치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런치는 음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브런치를 즐기려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브런치 사서 어디 공원 벤치 이런 데서 드시면 그거는 노숙자입니다. 대부분 브런치 드시러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가잖아요. 호텔로.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아늑하고 편안하고 또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브런치를 교수님과 먹지 않고 3층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망에 좋은 3층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분위기. 그러면 말씀이 브런치의 메뉴라면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사랑은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겠죠. 따라서 담임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메뉴를 전하면 성도님들은 풍성한 교제와 사랑과 권면과 친교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안 가고 다 3층으로 올라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브런치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전하는 브런치의 말씀을 먹고 또 올라가서 육의 양식을 같이 나누면서 친교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포항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 넘치고 가장 풍성한 영적 브런치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현재의 그리스 북부 지방을 의미합니다. 터키에서 이제 좌측 서쪽으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지도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수많은 교회를 지방을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고나고라는 이 헬라어 원문도 1절 말씀처럼 헬라어 파라칼레라스, 동일하게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설교를 포함해서 가르침은 질책이나 또한 저주나 책망이 아니라 가르침은 권면과 위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가르칠 때 질책과 책망보다는 권면과 위로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또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질책이나 권면은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질책으로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면과 위로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질책과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권사님 기도했는데 권사님 목양실로 불러서 권사님한테 만약에 권사님 다 좋은데 이것만 하나 고치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다 좋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요거 하나만 그냥 꽂혀갖고 시험 걸어갖고 다음 주 예배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예? 저는 23년째 경험하고 있어요. 집에서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다 좋은데 요게 하나가 문제야. 다 좋은 데는 온데간데 없고 요 하나 갖고 밤새도록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가 꽂히면 이 부부싸움이 되더라고요. 본전도 못 쳐야죠. 저도 지적을 하는 위치가 되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해요. 왜? 다 그냥 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질책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나눴어요.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이 백지한장 차이예요. 꼰대와 멘토. 꼰대는 뭐예요? 멘토는 박순영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고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그때 얘기해 주면 멘토예요. 그런데 박순영 권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권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알아요? 상대방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필요할 거야. 우리 조셉 집사님한테 필요할 거야. 얘기해 주면 우리 목사님 꼰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MZ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꼰대의 위치가 아니라 바울은 교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치면 제자들은 꼰대가 아니라 목사님, 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지금 이 권면은 질책으로 들리지 않고 위로와 또한 권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살면서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내가 전도한 성도,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질책이나 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멘티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격려해야 될까요? 내게 맡겨진 성도가 하늘나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소통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또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브런치는 이른 아침에 먹는 식사와 달리 늦은 아침, 이른 점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브런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따라서 영적 브런치가 충만한 교회는, 풍성한 교회는 공적 예배 후의 교제만이 아니라 1대1 만남, 소그룹 모임, 부서 모임,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 브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서울에 탐방간 교회가 있어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교회인데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지하에 체육관이 있어요. 배드민턴 할 수 있고 농구, 배구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 탁구장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이, 동호회원들이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거기서 해요. 그리고 교회는 동호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등산, 바둑, 여행, 수많은 동호회가 있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행복하게 움직이는 교회. 우리 교단인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끈끈함을 유지하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브런치가 넘치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뷔페, 브런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영적 브런치를 나누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끈끈함을 유지하는 양덕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헬라에 도착합니다. 이 헬라는 철학의 도시 아덴, 그리고 갱그레아, 머리 깎았죠, 사도 바울이 나시린 소원에 있었던 곳에,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였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갔던 기간이, 오늘은 그냥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기간이, 요 갭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에요. 이거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읽으면 마게도냐에 있다가 헬라로 넘어갔네? 이게 아니라 넘어가는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왜? 이 기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또한 로마서가 여기서 기록된 것을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가 한 절 그냥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장 한 칸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기간이 쑥 넘어갔어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바울은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아가야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돌아보고 성도를 권면하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울 사도처럼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진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포항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영역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브런치를 먹을 때 셰프가 거기다가 침을 뱉었는지 상한 음식을 썩 넣었는지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 만든 셰프를 믿고 먹는 거잖아요. 맞죠?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양떡 참평한 교회 성도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빛과 소금을 산다, 이것을 평가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 포항과 경북 지역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적 브런치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그 전까지는 방송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메달 딴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메달을 땄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올림픽에서 이번에 은메달을 딴 그 유도 100kg 이상급의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인터뷰하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들의 손을 보면 24살짜리 손 같지 않다고, 손가락 마디가 다 관절염을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손 자체가 24살짜리가 다 관절염이 걸어갖고 아들의 손이 24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선수만 그렇습니까? 모든 선수가 메달을 땄든지 안 땄든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을까요? 세상의 운동선수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다이아몬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묵묵히 우리도 살아가야 되죠. 영적인 관절염도 걸어야 되고, 영적인 디스크도 걸려야 되고, 영적인 무릎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천국의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대충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의 메달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메달은 영원한 부귀영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제 헬라에 도착해서 석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또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계획은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해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계획은.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려고 했다가 갑자기 알게 되어서 마게도냐로 육로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행 일정을 파악한 유대인들은 배에 같이 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서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급하게 알려지니까 사도 바울과 한 사람만 내리고 나머지의 모든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참, 사도 바울 꼼꼼하고 능력 있고 정말 뛰어난 분이잖아요. 계획을 확실하게 짰을 텐데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안 됐어요. 완전히 물거품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육로로 갔더니 지금 가보니까 이후의 여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빌립보와 드로아와 그리고 밀레도를 거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전화위복. 배를 타고 갔으면 이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배를 타고 하지 않고 육로로 갔더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육로로 돌아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풍성한 옵션과 다양한 메뉴를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런치도 에그, 계란, 팬케이크, 와플, 프렌치 토스트, 뭐 이건 못 먹어봐서 몰라요. 저는 아보카도 토스트, 아보카도 그 밍밍한 게 그래도 이 토스트가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훈제 연어, 이번 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메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베이글, 예, 이번 주에 기가 막힌 거예요. 원고에 넘지만, 예, 호박 라떼, 예, 그 다음에 유정란 계란으로 또 하시고 뭐 토스트. 생각만 해도 참 배가 불러요. 예, 정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요. 브런치가 메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메뉴가 없어요. 제가 왜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냐면, 우리 교수님이 새벽 6시에 출발하세요. 동탄에서 SRI를 타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침에 오셔서 8시 51분에 도착하시고 장로님 모셔갖고 여기 오시고 그러면 또 11시부터 강단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래 제가 물어봤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연락 안 하고 하면 우리 교수님은 뭐 기차에서 뭐 빵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새벽에. 그리고 도착해서 뭘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짠 하고 눈앞의 현실은 우리 교회에서 브런치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준비를. 예?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면 늦은 아침이지만 이른 점심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세팅을 딱 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실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면밀하게 바울 사도처럼 검토하고 준비했지만,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바울처럼 돌아가는 실패한 여정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뭐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 속에서 다 작정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부응하지 못했고 자리를 채우지 못했고 어떻게 우리가 채울까 걱정하지 말고 즐기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자리를 채우면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7명의 동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치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합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기근을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 곳의 교회를 섬겼잖아요. 제가 소명을 받고 세 곳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쇠퇴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훈련하는 교회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군산 사랑의 교회는 4번의 절기, 우리처럼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번의 절기에 헌금이 6천만 원 나옵니다. 그 6천만 원 전액을 선교사님들한테 목돈으로 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교회에서 하나도 안 써요.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자기들이 계속 우리도 지원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때 되면 절기가 되면 그런 교회, 또한 뭐 수해가 났다 아니면 오지, 낙도, 어려운 교회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훈련도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유지가 될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가 살아있어요. 선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쇠퇴하지 않게 하구나. 그런데 모 교회는 작정 헌금을 해요. 주보에 이번에 맥주 헌금 2천만 원 작정. 대단하잖아요. 2천만 원 작정. 어떻게 하냐? 그 교회 들어와서 부채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나는 뷔페를 먹으면서 빵을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먹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교회가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는 뷔페를 즐기면서 사탕, 빵 딱 하나 나눠주면서 열심히 사역하세요. 이래요. 뒤집어지지 않았네. 네?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 화려한 건물 또 화려한 이런 공간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가설 건축물 하나 세우면 어때요? 한 10,000명 들어가는 가설 건축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예? 거기서 한 오부 예배 드리면 한 5만 명 모일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가설 건축물 드리면서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을,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 바울과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여행을 합니다. 7사람 중에서 1명만 지금 동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 읽었던 사람들 중에 드로비보나 두기고 정도가 동행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5절을 보면 여러분들을 16장에서 사라졌던 우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다시 바울과 합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배로 출발한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드로아로 가려고 육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할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 이 부분의 해석의 키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터키, 튀르키예에서 계속 동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청년 환상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도착하는 거예요. 이곳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아주 큰 장소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곳에서 이제는 다시 못 볼 제자들, 그 지역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다시 이 말씀을 돌아오면 교회도, 여러분들도, 나도 바울처럼 때로는 드로아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싶고 서쪽으로 가고 싶고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북쪽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계획했던 수많은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후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숨이 답답할 때가 바울처럼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로아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지난 1차, 2차, 3차 전체 여정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6번째로 나눌 내용은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을 학수고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로아와 같은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는 장소가, 시간과 또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8월 11일 2024년 8월 11일이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양실 프린터가 지난주부터 잉크패드를 교체해달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교수님도 오시는데
프린터를 잘 세팅을 해놔야지 혹시 출력해달라면 세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콜센터에다가 연락하고 했더니까 이번 주 금요일로 온다는 거예요. 야, 금요일로 오면 주보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설교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야, 컴퓨터 그때까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양덕 지역에 지나가는 길인데 겸사겸사 와서 고쳐주겠다고.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제가 예상했던 일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에 올 줄 알았더니 화요일로 왔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인도, 보호, 섭리하시는 역사를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영적 브런치가 풍성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격려와 위로와 권면이 넘치고 맡겨진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풍성한 옵션을 기대하고 나의 소중한 식사까지, 나의 소중한 지갑까지 털어서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과 성장의 전환점을 학수고대하는 영적 브런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